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 가장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누어야 할 주제들이 아주 많고 아주 깊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당시 이 약속이 주어졌던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장 후반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들이죠, 자기의 형제인 하란과 누구입니까? 나홀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죠. 온 가족이 주의 말씀에 의기투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벅차고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었겠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데라의 삼형제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하란이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길을 떠나지만 가나안 지역까지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길 도중에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살다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데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함께 걸었던 신앙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인 자기 아버지 데라가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 길을 가는 여정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나에게 지금까지 좋은 신앙의 영향을 주었던,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셨던 그런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신앙의 멘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보다 먼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방향을 알려줬던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결혼과 출산을 분리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잘 살고 그것을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기도할 때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드릴 거면 왜 자녀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모성애로서, 엄마로서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달라는 어떤 신앙적 기도였던 것이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의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 집안은 큰아들이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복을 따라 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중적인 막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선대인, 그의 아버지 세대인 데라에게서도 소망을 얻을 수 없었고 그의 자녀 세대에게서도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연로하신 절망감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막내 동생도 먼저 떠났는데 자기마저 아버지를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문 모두를 가지고 데리고 떠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절망과 실패와 낙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가는 결단의 삶에도 좌절과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애매한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준, 이미 알려준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라면 그래도 떠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확실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면, 그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래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서 선택하는 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을 향해서 선택하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했을 때, 믿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선택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7개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약속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저주의 대명사가 아니라 유명해지고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에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터무니없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절대로 있을 수 없을 일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약속이 현재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적, 민족적 조상으로 두는 사람들의 인구가 기독교계가 24억 명, 이슬람계가 18억 명, 지구의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실제로 유명해졌죠. 존귀해졌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졌으며 그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환경과 상황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것을 보고 거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룰 만한 분인지를 그 어떤 현상을 보고서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판단하였던 것, 그가 신뢰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발걸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나의 앞과 뒤가 다 막힌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말씀하시죠. 바로 그 시간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기대합시다. 이 시간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